2부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해보는 가운데서 물론 영석교회가 제 파원달이니까 영석교회 가면 편안하고 설교가 잘 나와요. 근데 다른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교회들이 또 좀 있어. 근데 참 명성비조는 좋은 교회여서 은혜가 되니까 2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3부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의 소식은 동작구를 떠나서 서울 남로의 모두가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그렇게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먼 해외 나라에까지 전파되어서 교민들이 한국 들어오면 다 명성비전교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시팽시를 하나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1, 2, 3, 4, 10가지를 문을 띄워주면 제가 이제 시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갈 일일이 핑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며 이익 추구 위에 남 헐뜯지 말고 삼삼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키워 사사로운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인으로서 오직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자되어 베풀며 나누어주며 공개하며 구제하면서 삼세 육신의 일을 타파하고 영적 일 도모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팔팔할 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힘 키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폼나게 살아 10년지기 친구라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서 함께 살게 할세. 아멘. 역시 열린교회 센스 있는 교회가 달라요. 다른 교회는 잘 안 치더라고요. 다음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제 침례교회인데 제가 참 선하게 생겼가 봐요. 침례교 목사님이 안식년 가면서 저 교회 그렇게 안 되거든. 우리 흑석동 가까운데 한 달 동안 4주를 제가 설교를 쭉 했어요. 또 그 교회도 괜찮은데 지역이 개발되면서 새로 잘 지었는데 또 오후에 설교해 달라 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현교회 원래는 재직 세미나 재직 수련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 뭐 후임목회자 뭐 공동회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내가 미국에서 이틀 분량으로 세미나를 가진 거 자꾸 줄여서 40분 한다 했는데 조금 줄일 수 없냐 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냥 헌신 예배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주현교회 가보는데 또 모르죠. 은혜스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간 명성교회는 참 은혜스러워요. 보면 24절, 25절,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는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발자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특히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옛날 출애굽의 영웅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계의 문명을 턴 오늘의 역사의 예명기에 커다란 문명적 공헌을 한 분이라는데 그의 위대함은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 기슭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인간 행위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강령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상관계를 확립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제사, 제도와 제사법 등 경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리의 역사의 틀을 잡아준 분이라고 평가해 볼 때 그의 생애의 위대성을 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으며 어떤 생애를 살아간 것일까? 우리는 모세의 위대성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올바른 선택의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이하 7장 8장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 그는 귀한 인연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한 그가 때가 이르러 자신이 바로의 피를 이어받은 애굽인이 아니라 그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는 범민했습니다. 이대로 애굽인의 공주의 아들로 자처하며 안락한 오늘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떳떳한 자기 선언을 하고 지도자 없이 오합지졸인 채 처참하게 살아가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몸을 던질 것인가? 한쪽에는 영광과 평안, 행복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비참함과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이 있는데 그는 어느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고민과 갈등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마침내 개인의 안락보다는 민족의 평안과 이로움을 택하고 육체의 안락을 취함보다는 인생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거칠은 파도에 자기를 던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중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받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걸 택해야 될지 그 얘기가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의 생애 중에서 어떤 중대한 생애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의 마음은 확고한 선택의 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서서 일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독일 비츠푸르크에 가면 대성당 있고 그 옆에 대주교가 살던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2층에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치자 그분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묘사했던 것입니다. 때는 1719년 한 청년이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문득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청년은 드레스덴으로 돌아가 백작으로서의 누리던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바칩니다. 그리고 체코에서 자유를 찾아 떠도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 자기의 영지까지 영지 후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니콜라우스 루비히 본 진센도르프 백작, 진센도르프 백작이다 그 말입니다. 길어 이름이. 그는 모라비안 형제를 조직해서 경건주의에 앞장섭니다. 이 운동은 근대 선교의 불꽃을 일으켰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 퀴츠라프를 한국 조선에 파송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회심케 했고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 감리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바른 선택을 한 젊은이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봄이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 부정의 사람, 올바른 선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기준이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시련의 생애가 나를 기다린다 해도 개인의 영광보다는 교회와 민족을, 개인의 이로움보다는 정의를, 자기의 뜻보다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 그는 소명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름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의 난민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발견하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노니. 모세, 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무능을 앞세워 그 부름에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그만 굴복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맡긴 자에게 신발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용납될 수는 없는 신을 벗고 난 다음에 절대자 앞에 죄성을 지닌 자, 자기 한계를 제대로 발견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훈련되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사건을 속출해냅니다. 홍해를 가르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동족의 반역을 수습하여 적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깊은 신앙과 기도로 그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27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을 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헬라어 유로스, 동풍과 라틴어 아킬로, 동북풍의 합성어로서 북풍의 한 명칭입니다. 그레데 샘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동북풍이 난기류를 만나서 형성된 강력한 돌풍을 여기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당시에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던 중 바울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를 호송하던 상선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보름간이나 거의 생사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이 선교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교의 로마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23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 선교를 위해서. 27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해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랴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말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약탈자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릅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여 또는 남보다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함께 싸워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소명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사명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인 사람은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은 무릎에 기도밖에는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용기를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공모하기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어찌 모세 한 사람인가? 어찌 모세 한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모세의 지휘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범민했습니다. 여려운 민족의 순환기에 영도권을 둘러싸고 형제지간의 불화를 일으킴에 따라 모세의 마음이 심히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권을 확인해 주면서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나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이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그의 지식을 칭찬할 만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당시 문명의 최첨단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의 궁전에서 유능한 교사의 지도하에 최고의 문무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지식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정치 수완 군사 전략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무엇을 칭찬했어요? 온유함을.
무엇을 칭찬했어요? 온유함을. 장정 남자만 60만의 무리, 그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이 영웅의 장점이 온유함이라니.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진정 위대한 지도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온유함이나 겸손, 자비나 사랑 같은 것이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나 가장 큰 힘은 이런 것들에서 솟아나게 됨을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 문학가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온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이웃에게 따뜻하고 정치적인 면으로나 목회적인 면, 모든 면에 우리 삶의 우여곡절에 유연하게 적용해 나아가는 온유함,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해리 트루먼이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확실한 후보는 공화당의 토마스 두이였습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스펠딩 상업대에 진학하여 첫 학기에 타자와 부기를 배웠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만 중퇴를 하고 맙니다. 반면 두이는 명문대학인 미시간대와 콜롬비아대 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당시 미국의 뛰어난 정치부 기자 50명에게 물은 결과 저는 두이의 승리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선거 그 이튿날 아침 시카고 트리본 신문은 두이, 트루먼을 누르다 라는 큰 대머리 글자로서 글을 밝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루먼을 선택한 것입니다.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닌 벤 에치스는 트루먼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루먼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그와 그의 일 사이는 한 번도 자존심이 끼어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패배하는 지도자들을 우리 왕왕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온유인 것입니다. 상선약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최고의 선은 물같이 사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카리스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그 지도자가 이끄는 무리가 결국은 어디든지 간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세상의 법이 저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암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질 성품을 제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떠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온유하십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내림받을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직분자들 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크한 여인요, 카리스마 같은 남자요, 다 헛된 일이. 온유한 지도자가 60만의 대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모세의 일생에서 얻을 교훈은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삶을 디자인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얻으며, 이것이 삶의 성공의 비결이며 교회를 섬김의 바른 자세임을 이 신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선과 좋은 것, 나쁜 것, 바른 것, 거짓된 것, 해되는 것, 유익한 것 속에서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